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 까먹고 광고를 끝냈네요.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 찬양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말씀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계속 오고 가는 걸음과 모든 것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세 분 이상 마주보며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별로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시작과 동시에 전쟁이 갑자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뜬금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정황이 나오질 않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쟁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서서히 뭔가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 말씀은 전쟁이 빡 시작됩니다.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끼리 물 때문에 내용도 겪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물도 얻었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이때 공격을 해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공격은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당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자신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거절하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명하셨는데 그 길을 막는 이들이 있으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광야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일이고요. 지금 오늘은 그냥 르비딤에 딱 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하자고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투의 경험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건너와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제외하고선 지금 갑자기 전쟁이 난 겁니다. 왜 이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 전쟁을 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충 예상은 이렇게들 예상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보면 애굽인들이 막 줍니다. 다 가져가라 하면서 은근 패물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웬 떡이나 싶었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앞 구절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한번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광야에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물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물도 있고 보석도 있고 애들이 아무 준비는 없고 땡큐인 거죠.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원래 광야에서 이렇게 빼앗던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네, 가져가세요 정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아말렉이 막 몰려오니까 혹시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오해가 아닙니다. 이 달려오는 장면은 말 그대로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간보는 수준으로 한번 돌아본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장면들을 보면 이건 진짜로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오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읽을 때 여호수아구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에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우리야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알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 족속에 군대와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아말렉은 이미 무장을 하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 달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달려오니까 싸워야 됩니다. 나갑시다로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서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그냥 아이고야 싸움 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도 위기가 되면 손이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도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하나님께 너무 은혜롭게 일어서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구부정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후렴구가 한 3번 반복되면 손이 Y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찬양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안 그랬을 거죠. 금요일에 많이 내려오던데 이렇게 애들 찬양하다가 누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점프 하다가 좀 있으면 무릎만 구부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 돌에 앉으라고 그러고 두 손을 돌로 받쳐서 올렸습니다. 안 내려오게요. 성경에 보면 어디까지 안 내려오냐면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오늘의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모세가 했던 이 발빠른 대처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전쟁이나 전투의 역사를 보면 항상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쟁적인 관점으로 보면 준비는 아말렉이 했어요. 기습도 아말렉이 했고요. 유리한 쪽은 아말렉이 더 유리합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왔거든요. 무기도 있고요. 준비도 안 된 상황에 갑자기 오면 이 전쟁은 무조건 아말렉이 이겨야 맞거든요. 이제껏 아말렉이 취했던 모든 전쟁이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물론 기습작전이 성공하지만 방어를 잘하는 쪽이 이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어를 잘 하려면 보통 방어 훈련이 엄청나게 되어 있거나 숙달되어야 가능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조선 땅에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됩니다. 엄청나게 파죽지세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제 청나라를 치려고 전라도 쪽으로 갑니다. 잘못 걸렸죠. 거기에 이순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방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육로라나 뭐 다 밀고 나갔던 일본이 거기서 주춤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주춤함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기면 뭐 명랑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면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 혹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승리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된 것이 오늘 사건의 결론이자 적용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따놓은 당상입니다. 중고등부는 이런 말 잘 모르는군요. 이건 완전히 그냥 거저 먹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말렉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인데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하셨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따라간 이들이 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이 둘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따라간 거거든요. 왜 따라갔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아론과 훌이 따라간 이유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금 지도자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쟁하다가 보니까 어라 저기 손 들면 우리가 지네. 저기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딱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눈에 보여요.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모세가 손 들면 이기는 겁니다. 내리면 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면 잘 막아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를 도울까를 생각했을 때 제일 돕는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를 붙들고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최우선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훌은 가장 옳은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해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이들 손에 운명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 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모세 손든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손드는 자가 있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찬양 선교팀이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왜 그곳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 우리도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조용해졌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요. 아론과 훌이 왜 함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얘들도 화살 날라올 수 있어요. 얘들도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제일 잘 보이는 데 있는데요. 왜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 멈추면 아론과 훌도 죽습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도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선교가 멈추고 전도와 복음의 전파가 멈추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이 내려온다니까요. 혼자서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있지만 승패의 결정은 결국은 멈추지 않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뭐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포기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끝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때 정말 끝이 납니다. 어려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뭘 모르는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되는 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기도가 멈출 때 그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었을 때 뭐 요즘 뭐 사는 데는 뭐 그냥 잘 삽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손이 내려왔는데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멈추니까 졌다니까요. 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름에 대만으로, 우리 여름에 의료 선교로 나갈 때 그럼 우리 또 뭐 할까요? 함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승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니까요. 셋째, 이제 이 싸움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싸움을 하게 될까요? 어려운 단어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미필적 고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필적 고의는 이런 겁니다. 애가 옆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요. 죽는 걸 아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 일부러 죽인 건 아닌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정황상 증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랬습니다라는 말은 없어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가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이거는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냐면 날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거절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모두가 다 봤거든요. 또 뭐가 있냐? 십자가까지도 이거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로마 기록에도 있으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죽자 사자 거절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무엇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요. 역사의 모든 기록에서 그걸 어떻게든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뉴스는 매년 나옵니다. 맨날 뭐가 나온대요. 거기에 무슨 막달라 마리아고 맨날 나와요. 근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역사는 그걸 어떻게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황상 증거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요. 그래서 로마가 그걸 어떻게든 지어보려고 야, 너 그거 아니라고 말해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내가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 라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떻게든 몇 번을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믿고 있을 때까지요. 이게 정황상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려고 아닐 거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라고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걸 2000년간 지켜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그걸 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찬양하고 집회를 할 정도로 하는 이것을 정황상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 어떤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됩니까? 오늘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 싸움에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을 할 때 무조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 아니면 짐. 이게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원치 않는 데 가면 죽습니다. 이제 전쟁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가 돼도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회복을 명했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후대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걸 기록하고 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말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아말렉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말렉이 요때 이렇게 하고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나와요. 사사기 때 기드온 때 살짝 한번 나오고 이게 좀 조심조심하다가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아각 왕이랑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되고 아말렉이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면 아말렉이 거의 안 나와요. 블레셋은 나오는데 아말렉이 거의 안 나와요. 나오는 족족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대로 짓밟고 무너뜨렸다는 기록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대로 다윗은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싹 없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옵니다. 페르시아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자 하만,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방비하지 않을 때마다 이들은 여전히 급습하고 여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사람 남습니다. 아론이요. 아론은 제사 담당은 제사장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역할로 계속 이어져 가고요. 요수아는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요수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훌은 누굴까요? 역대기에 보면 훌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훌의 손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독관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오늘 말씀의 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이 말씀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자녀들은 이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삽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 만들어 나가던 요수아가 이때 나오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4절부터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려 했던 게 기념이 되고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깃발 대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면 산다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엑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제까지 계속 수련회 갔다 왔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내일 또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한대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준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이때 이랬더라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아말렉이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 때마다 왜 힘들어지냐면 기도하지 않음이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영아에서부터 시니어에게까지 예수로만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도, 다음 주 이 시간도, 그리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두 손을 잡아주고 함께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